시편은 여러 가지 장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삶의 역경이나 또 어떤 고난, 삶의 비참함, 그것이 뭐 경제적인 어떤 고난이든지 아니면 질병이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이든지 어떤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장르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는 감사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예배 때에 부를 수 있는 그 찬송가 가사를 시로 적어 놓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30편은 조금 특이한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30편을 읽어보면 이 마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적었지 않았을까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이 바울의 냄새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글 속에서 항상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제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총이 찾아왔다. 그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논지거든요. 근데 이 오늘 읽었던 시편 130편 속에는 일반적인 그 시편의 장르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바울의 어떤 색채가 짙게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이죠. 사순절은 기독교적인 색채가 가장 강한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오늘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깊은 곳이 뭘까? 또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절망적인 상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부르짖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어렸을 적에 악몽을 꿀 때 뭔가 시커먼 것이 잡으러 오는데, 그때 아무리 막 발버둥을 치고 사지를 막 저어봐도 옴짝달싹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던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괴물이 계속 쫓아오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를 악물고 몸을 다 흔들어 봐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 괴물에게 잡혀먹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깊은 곳에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짝도 도망을 못 가고 있는 그 상태.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절망의 상태의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괴물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그 괴물이 지금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자기의 심각한 그 죄성, 자기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죄의 부패성,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의 깊은 곳이 어디냐? 아무리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자기의 죄에 대한 그 유혹. 이 시편의 기자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죄가 자기에게 달려올 때 그대로 그 죄에 잡혀서 죄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자기의 심각한 그 죄성, 아무리 힘을 써도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 죄에 잡혀 내려가고 마는 자기의 그 심각한 인격, 그 영성, 그 죄성,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시인의 절망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가장 깊은 아킬레스건이 뭐냐? 바로 그 자기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반드시 내가 여기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나올 수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면이 있죠. 위대한 성군 그 다윗이라는 사람, 시편 51편에 보면은 자기의 심각한 그 죄성을 고백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자기 힘으로 탈취해서 범해놓고 나서 그 다음 회개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에 출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죄의 고질적인 그런 병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기회가 없어서 이런 죄를 못 저질렀지, 또다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나는 또다시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남의 아내를 범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또다시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나는 또다시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장담할 수밖에 없는, 장담 못하는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 사도 바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선한 법, 하나는 악한 법. 선한 법을 따라가야 될 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두 법이 충돌할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악한 법, 마귀의 법에 사로잡혀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보면은 안 따라가면 되지.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한계를 내가 철저하게 깨닫는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도무지 헤어져 나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게 자기가 겸손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바울의 실존이었습니다. 늘 이 자기 양심 안에 두 법이 싸우는데 늘 깨진 거예요. 백전백패를 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 노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에 한 번 더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금요 철야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매일매일 나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강해 설교를 듣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적인 힘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대단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돈 10만 원 앞에 그 자기의 신앙 그대로 팔아버립니다. 자기의 조그마한 이권 앞에서 금방 그 대단할 것만 같았던 그 신앙을 반납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 대표기도 시켜보면 굉장히 잘합니다. 청산유수입니다. 그러나 그러지만 운전하다가 조금만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조금만 누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다, 금방 폭발합니다. 기도할 때는 굉장한 믿음의 대가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밖에 나가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은 사자처럼 분노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목사이지만, 저도 목사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좀 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지만요,
그러나 살아가다가 자식에 관한 어떤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자식과 연관된 문제가 남들하고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완전히 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또 회개하고 후회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의 저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깊은 곳에서 도무지 자기의 이성과 의지와 신앙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자기의 깊은 죄성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죄악을 지켜보신다 그랬습니다. 지켜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간직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나오죠. 요셉 위로 11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형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갑자기 서더니 나 앞에 저를 넙죽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어느 날 있는데 11개의 그 볕단들이 일어나서 나의 볕단 앞으로 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명의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그 꿈 이야기를 유심히 새겨듣고 흘려 지나가지 않고 간직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기억하고 간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욥기 14장 17절에 보면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내 죄악을 주머니에 담아두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요한의 환상을 하는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느냐? 죽은 자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이 많은 자도 있고 적은 자도 있고. 근데 특이한 현상이 하나 뭐냐? 그 앞에 책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책 하나의 이름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생명책.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유무를 따지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이 뭐냐?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이 하나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적어 놓은 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다. 아주 시시콜콜한 죄까지 하나님이 다 주머니에 봉하시고 그리고 책에 기록을 해 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래서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제대로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온 국민들이 얼마나 TV의 그 뉴스 시간에 앞에 앉아서 얼마나 그것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바로 TV를 틉니다. 뉴스를 봅니다. 오늘은 어떤 죄가 또 드러날까? 막 손가락질도 하고 분노도 하고 아마 전 국민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니, 무슨 저런 게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무슨 저런 짓을 다 할 수 있을까? 손가락질하고 분노하면서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저도 막 그러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과연 괜찮냐? 너는 깨끗하냐? 너는 저런 면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네가 저 자리에 서 있다면 너는 어땠겠느냐? 그런 생각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조건 막 삿대질하고 분노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을 잠시 접었습니다. 너는 살인을 안 한 것은 내가 안다. 그러나 남을 얼마나 죽으라고 미워했던 적이 많이 있느냐? 살인은 안 했지만 너는 얼마나 사람을 죽으라고 미워했느냐?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간음을 안 한 줄은 내가 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음란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그런 생각을 얼마나 너는 많이 했느냐? 너는 남을 망하게 하지는 않았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망하라고 얼마나 속으로 빌고 기도하고 애원했는지 너 그런 적 없느냐? 50보 100보다 50보 도망간 것이나 100보 도망간 것이나 도망간 것은 매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너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보다 더 했을 수도 있다. 꿈도 꾸지 마라. 네가 스스로 남들보다 낫다고 치켜 세우지 말라. 그 꿈도 꾸지 말라. 누구든지 죄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설교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 네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다 하는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저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아니 이 정도는 다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묻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것도 내가 다 기록하고 주머니에 봉해놓고 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요 이 죄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간직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 용서하기를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라는 말은 죄 용서라는 말입니다. 이 죄 용서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 7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다. 풍성한 용서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그것을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 자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속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가 탁 즐겁게 해주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간직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책에 일일이 다 기록해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는 반면에 빨리 그것을 지워주실 수 있는 그 본성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죄까지도 다 주머니에 싸서 봉해놓고 계시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빨리 그것을 비워주시는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지고 산다는 것 얼마나 누추하고 찜찜합니까? 순간순간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죄 가운데 죄 먼지 가운데 뒹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씻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은 누구냐면 보초병을 가리킵니다. 제 아들이 해병대에 있는데 최전방에서 있는데 네가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봤더니 보초 서는 거라는 겁니다. 철책선에서 보초 서면서 가장 기다리는 것이 뭐냐, 빨리 아침이 와가지고 교대하는 것. 너무너무 춥다는 것이에요.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아침이 와서 교대하고 들어가다 잠깐 자는 것. 뭐 내가 앞으로 이 제대하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 좋은 직장을 구해서 돈 많이 벌고 뭐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알콩달콩하게 사는 것,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건 나에게 올 필요도 없다. 바라지도 않으니까 빨리 아침이 되어가지고 교대에서 잠깐 들어가서 눈 붙이고 싶은 이것만 바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보초병이 누굽니까? 파수꾼이. 그런 거 안 바란다는 것입니다. 빨리 아침이 되어서 이 새로운 이 파수꾼을 만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뭐냐? 내 영혼이 주님을 더 바라나이다. 그렇게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싹 지워주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이렇게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긍휼을 주님 나 같은 죄인 또 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주님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가 딱 되는 것이죠. 이거 없이는 그냥 우리가 자연인 그대로 살다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자기가 치료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게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그런데 이 시인처럼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 죄 가운데 뒹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느냐, 괴로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냥 턱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린답시고 나와서 찬송 부르고, 괴로워하느냐 애통해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짓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사람.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딱 비추어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나 형편없는 존재,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을 흠모하게 할 만한 그 어떤 아무 요소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자기의 가난한 심령을 붙들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을까? 내 인격을 들여다보니까 왜 이렇게 새카맣고 캄캄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이루어드리지 못할까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막 괴로워하고 굶주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더 의로움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면서 나오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 자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라 그러면 가면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긍휼이 있고 죄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요. 서로 너희도 내 앞에 나와서 할 말이 있고 서로 그래. 나도 너희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실 하나님은 변론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결과만 딱 보고 심판하면 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서 변론하고 미안해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서로 변론하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약한 거 다 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죄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본성 내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약하게 만들고 죄의 유혹에 견딜 수 없고 그곳에 쉽게 빠져드는 그 속성을 가진 인간, 연약한 인간으로 내가 만들었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미안하다, 나도 너희들에게 변명할게, 나도 사과한다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단 하나만 해라. 그렇게 만들었지만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나오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항상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죄의 용서를 받고 긍휼을 입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항상 깨끗함을 덧입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